에베소서 4장 13부터 16까지. 율법의 기능이 뭔가요?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죠. 율법은 하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선 철저하게 율법을 통하여 이 타락한 내 자신의 인간의 그 본래의 그 모습, 실체를, 본질을 알게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허망하고 허상이고 죄인이고 사망이고 이걸 철저히 광야에서 깨달아야 돼요. 아, 자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구원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망이구나, 무능하구나, 초라하구나, 비참하구나, 처참하구나. 이 정말로 먼지만도 못한 이 나 자신을 광야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는군요. 그런 과정이 없이 자꾸 무슨 가난에 들어간다, 문제를 해결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성경을 통해서 우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는, 십자가로 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제단불을 닫지 않고는 내가 살아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노력과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있고 철저히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가 지금까지 형성해온 이 나의 모든 의식을, 세상적인 유괴 사망의 의식을 벗어내 던지는, 십자가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것처럼 그대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연단되어지는, 다듬어지는, 자아가 죽는,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철저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는 자꾸 그걸 뛰어넘어서 뭘 해달라, 뭐 해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하나님 뭐, 이건 과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해줘도 그건 육이요, 사망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드러나고 감사하고 비로소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는 이것까지 뛰어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셔서 나를 감동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그분이 주체가 되시고 그분이 동력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삶은 내 편에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뭘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못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 윤리와 도덕과 율법과 그 내가 하려고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나를 움직여서 그분이 내 안에서 진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주셔서 말씀대로 저절로 사라지는 삶, 부요한 삶, 풍성한 삶, 쉬는 삶, 자유하는 삶, 누리는 삶.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나라를 쉬게 하리라. 2000년 전에 했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쉬려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유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자유하려도 자유 못해요. 그렇잖아요? 쉬려도 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려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이 꽉 들어 차 있는데도 풍성한 생명을 살지 못해요. 풍성한 생명이 뭔지 쉬는 게 뭔지 자유하는 게 뭔지 누리는 게 뭔지 평안이 뭔지 만족한 게 뭔지를 그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무시한다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마세요. 큰 이야기라도 모르는 거예요. 늘 육으로만 받고 이런 영의 이야기를 자주 듣지 못하니까 우리 사고 가치관이 고정됐어요. 그걸 도저히 깰 수가 없어요. 쇠뇌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은요 깨어지질 않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고정된 것은 깨어지질 않아요. 오직 십자가만이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 때만이 거듭나는 역사, 다른 세계를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충격이 없이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이 없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을, 신학을 뭘 배운다고 실천한다고 지킨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이 세계가 죽어야 한 세계가 죽어야 다른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죽어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께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 너머의 생명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행위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주신 그 모든 과정, 이것을 믿을 때에,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성령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처럼 세상 종교인들처럼 기도하면 뭐가 된다더라, 뭐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더라, 해결이 된다더라, 뭘 복을 받는다더라 이런 차원에 머물러서는 깊은 진리의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 때문에, 본질 때문에 고민하고 고심하고 고뇌하고 몸부림치고 그걸 찾기 위해서 구도자의 심정으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설세히 잠시 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내가 영에 있는가, 육에 있는가, 사망에 있는가, 생명에 있는가, 광야에 있는가, 가나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성소에 있는가, 지성소에 있는가, 내가 지금 삶의 중심이, 나의 의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빨리 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떻게 연합하고 어떻게 주 안으로 들어가는가. 이제는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거기서 그냥 뭘 달라고 하지 말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약속의 땅이에요.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노력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짓지 아니한 집, 농사 짓지 아니한 포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먹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풍성한 곳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우리의 필요가 다 거기에 충만하게 다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육으로는 볼 수도 없고 육으로는 그걸 얻을 수 없고 상속받을 수 없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과 같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문제 해결보다도 내가 지금 영에 있느냐 육에 있느냐 사망에 있느냐 생명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냐 그것이 우선 되어질 때 그 외의 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육으로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육은 지금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거든요. 그게 육의 속성이에요. 빨리 기적이 일어났으면 빨리 어떤 역사가 일어났으면 빨리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내 고통이 빨리 끝났으면 이것이 육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기적이 빨리 일어나면 좋겠죠? 문제 빨리 해결 착착착 되면 기도 한 대로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하나님 돌아가셨나요? 우리 기도를 못 듣고 계시나요? 나의 형편같은지를 모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뛸 수가 있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쉬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쉬는 세계입니다. 안식의 세계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산다는 자체는요.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는 정반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말씀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새 양식을 먹으며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이 새로 죽었던 영이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나서 속사람이 살아나서 이제 그것이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주관해가고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동력이 되셔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멸망의 패망의 절망의 길로 근지거지의 길로 갈 수도 없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만 있는 이김만 있는 누림만 있는 자유와 평안만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법적으로 벌써 성경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구속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그럼 우리 오늘 삶에 적용하고 내가 그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그런 아픔 속에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아픔 속에서 그 옛사람이 강하고 수천 년 살아오면서 나를 지배하고 주동이 되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살던 이 삶을 끊어내려면 얼마나 우리가 이를 악물어야 되는지 조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또 영이 살아나려고 하면 또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생명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육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옛사람이 끝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 우린 육의 삶이 아주 숙달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의 삶은. 저절로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열매는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동으로 육신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시기와 질투와 수군수관하고 비방하고 이것이 다 저절로 되잖아요. 원망불평 남의 말하고 수군수관하는 게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러나 영적인 삶은 생명의 삶은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이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를 악물어야 되고 여기서 남의 말이 올라오고 비방 그 원망 불평이 올라와도 참고 꿀떡 삼키고 이런 아픔이 있어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속에서 영이 살아나고 속사람이 살아나고 조금씩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남의 말하고 그냥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막 이 삶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그래 오늘부터는 내가 아무리 남의 말 하고 싶어도 참아야지 삼켜야지. 이런 의식적으로 그걸 의식하고 있으면서 삼켜야 버려야 다시 다음에 또 조금 이기고 또 조금 이기고 이렇게 속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막 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되질 않으니까 늘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이고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육의 삶, 사망의 삶,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우리 머릿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 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놀아나가서 같이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은 많이 하는데 외적으로 성장 부흥은 많이 했는데 속 사람이 변화가 안 되니까 삶이 없으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생명이 안 되니까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버림받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속이 죽어 있는데 우리는 본질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허상들만 따랐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풍성함만 이 육신의 어떤 자랑 이것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얻었는지 몰라도 속은 죽어 있어요.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고난도 조금 못 이기고 조금만 문제 하나 못 이기고 그냥 뱉어내고 쏟아내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그 속에 주님이 나오십니까? 어떻게 그 죽었던 영혼이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치유가 되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네. 아무리 복 많이 받아 복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하세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육신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성장은 속사람의 성장이에요. 육이 죽고 영이 살고 영이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속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훈련, 연단, 깨달음, 고통, 고난, 어려움, 모순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성장함으로써 육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라. 너희가 육신에게 쳐서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 영으로 육을 죽이라. 그리하면 산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오늘 내가 육신으로 사는지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는지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꾸 목에 힘이 들어가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교만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겸손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피조물인지 창조주인지 깨달음 뼈 아프게 뼈를 깎는 죽었다 살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뼈에다 각인을 시켜줘야 그때서 육은 조금 정신 차려서 육이 나서지랑 팔 왕노릇하지 않고 조금 말을 들어요. 어떻게 광야가 없이 광야의 연단 훈련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이것을 과정 없이 어떻게 가나안을 들어가고 어떻게 주님과 연합이 되고 어떻게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어떻게 자유하며 세상 것이 다 없어져도 내 영의 속사람이 오직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영의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육은 약한 것입니다. 육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다스리고 육을 이기는 것은 영이 살아나서 힘을 얻을 때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이 세상의 육의 모든 이 땅에 다가오는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무엇이
영의 사람을 누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을, 그 영생이 있는 사람을 누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무엇이, 죽음이, 고난이, 그것이 끊을 수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다. 육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하지.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는데 세상 것이 아무리 우리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음이 아무리 우리를 겁준다 해도 우리는 하나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곧 지나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진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랑이에요. 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한 존재로 그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하거나 거기 매이거나 거기에 힘들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이 그 속에 없으니까, 그분과 연합되지 않았으니까, 새로운 믿음을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자꾸 요동하는 거예요. 환경에, 사단에, 시험에, 어떤 고난에, 문제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 오늘 좀 기도하면 좀 되는 것 같고, 또 문제 만나면 또 흔들리고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주장하는 그런 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사람. 세상이 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 육신적으로 어떤 복받는 그런 말씀 보지 마시고 영이 살아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왜 영이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육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세상 보이고 들리는 것이 바로 육이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영, 관계가 끊어졌던 그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됨으로 그의 공급을 받고 그의 생명의 진리의 능력의 풍성한 만족의 모든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써, 연합됨으로써 그 생명과 그 평안과 그 만족과 그 풍성과 그 영광과 연합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망의 세상을, 허상적인 세상을 그것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영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이 부유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장.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그리스도인 앞에 어떤 세상에 무슨 사단이 뭐 어찌고 뭐 고난이 뭐 어떻게 하고, 그건 말도 안 되네. 우리가 생명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게 다 힘들고 어렵고,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생명의 사람은요, 그런 것이 오히려 은혜의 재료가 되고 생명의 재료가 되고 주님께로 가는 교두보가 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 환난 때문에, 그 사단 때문에, 그 죽음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삶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로 생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고난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셨고 예수님 믿으셨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고 처음부터 잘 됐으면 왜 예수를 믿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좋은 일에서 태어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제가 뭐 한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었고 죽지 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그 세계를 발견하게 됐고 그 고난이, 그 문제가, 그 원수가 나를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태풍이 없다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오늘 우리 삶의 태풍이 하늘나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천국으로 생명의 세계로 내가 보지 못한 노력으로 지혜로 내 행동으로 종교로도 알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 어린아이처럼 유괴에 머무르면서 그런 것도 없게 해주시고 저런 것도 없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천국은 없어요. 달달 볶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서 기를까? 무시무시한 장소를 지구라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가 죽음도 전쟁도 살인도 천재지변도 사단도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그 세계 무시무시한 그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이 광야요. 뱀과 전갈이. 하나님도 우리를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집어넣으시고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과연 내 백성이 저기서 사단에 끌려갈까? 죽음에 다 끌려가서 죽고 말까? 아니면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서는 자가 있을까?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돌아오는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아무리 죽음으로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아버지를 찾아 돌아서는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다 잃어버렸어도 내 아버지 집은 풍성하고 풍족하고 이것을 떠올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런 자만 다시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거들라. 아 나는 여기 오래 살 곳이 못 되는 거야. 내 집이 아니구나. 내 본향을 찾아가다 시골에서 11장의 말씀과 같이 내 본향을 찾아 그 본향을 생각하면서 잠깐 지나가는 세상 그 고난이 나를 다듬고 연단하고 흠도 점도 없이 이 문제가 이 원수가 이 죽음이 이 고난이 이 십자가가 이 사단이 나를 하나님 앞에 점도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키우는 그런 은혜의 재료 도구가 광편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힘들어도 받아들이시고 주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내 힘으로 능으로 다 하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어온 그 세대의 그 고정관념, 전통적인 신앙생활 이거 다 버리셔야 돼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나를 정말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세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시고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시고 이렇게 돼야만 우리 사고 가치관이 바뀌고 육이 죽고 영이 살고 내 기준이 없어지고 주님의 기준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계를 보기 위해서 여기 문제 해결하고 여기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따라다니지 마세요. 자꾸 흔들리고 따라다니고 그냥 오늘 말씀 잘 보시고 다시 묵상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도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